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고 주의 분사는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만큼 우리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데 주님 놀라운 영이 주님께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자, 마태복음은 누구나 찾기 다 쉽죠. 신약성경 맨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보함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나사를 낳고 나사는 아하를 낳고 아하는 우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의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매 여고냐는 스가랴를 낳고 스가랴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키를 낳고 아키는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살펴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살펴날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지금 숱하게 났습니다. 그죠? 자, 우리 자, 구약이 다 이제 말라기 신약 다 끝나고 신약을 딱 보니까 첫 장부터 누굴 낳고 이런 얘기만 써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누굴 낳거나 여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름을 또 좀 들어본 이름도 있고 그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연 왜 낳았는지 왜 낳고 낳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아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복음서 중에 복음서는 몇 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비둘기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천하의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서죠. 또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주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요, 제가 좀 가능한 대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에 모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과히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만큼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구속사 얘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또한 복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루심과 성취를 기록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유대인이 어디죠? 이스라엘을 말하죠. 예. 그래서 이 시작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모르는 이름과 족보들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 족보도 아니고, 그죠? 대한민국 족보 역사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이므로 그들에게는 익숙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에 대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록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을 하는데 외적을 물리친 일이라든지 훈민정음을 만든 우리 세종대왕이라든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익숙한데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록한 것인데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씨로, 씨가 누구예요? 이삭을 말하긴 하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냐면 그를 제단 앞에 하나님의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려져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감으로써 천하 만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또 오늘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두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즉 만왕의 왕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쓰는데, 이런 구약의 말씀을 받고 잘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확실한 메시아, 즉 하나님이 아들을 믿으라,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이인지를 알리고자 지금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마태도 제자예요.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면, 이제 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갈릴리 호수지역 근처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많이 거기서 펼치셨는데, 그 동네에서 세리장이 있었어요. 세리장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 그래서
길거리다가 딱 좌판 데도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이름 적어서 얼마나 했고, 이게 이제 국민 세금이 있어. 지금도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 세리장이었었는데, 문제는 그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줘요? 로마 제국에 주죠, 로마. 그래서 매국노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예전에도 우리가 그 세금 거들어 오면, 예전에 세금도 거들어 다녔잖아요. 예,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붙이고 용지로 이렇게. 그러면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는 거 보면 피해서 피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 기피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 죄인이라고 일컫는,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마태는 그래도 좀 배움이 있는 사람. 아니, 그 계산을 하고 세금 계산을 하려면 좀 그래도 뭐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학문도 좀 배우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족보에 관한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는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의 육체의 관계에 따라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생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신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데요.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만드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대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뜻을 이루실 독생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이 뭐냐면 약속대로 구원의 주를 보내시는 은혜요, 그것이 참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 뿅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요술장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자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육신을 입고 오는데,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나 서로가 부부지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이 난 자예요.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이 땅에 나왔지만 그것은 육으로 난 자고 그건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영으로 난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혈통을 말하고 족보를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자는 어떻게 나와 속한 나에게 속한 자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속했다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 그 혈통과 혼인하는 마리아였기에 호적에 등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호적 등재하러 가죠.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거기서 낳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로써 법적 다윗이 가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언약대로 이미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법적 가문으로 등재되게 한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혈통을 증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 혈통이 어떤지 증명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대로 내 씨로 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후손의 약속인데 뭐냐면 지금 사단에게 속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속았어요? 성경에서는 예덴 동산이죠. 예덴 동산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단에게 어떻게 미혹됐다 속았다 이 말이에요. 속아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원수한테 즉 사단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뭐냐면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는 그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하는데 이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여자예요. 우리가 모두가 여자라고요.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거 했으면 그걸 좀 아셨을 텐데 우리가 모든 자를 아담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그죠?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전부. 그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왜 믿으라고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아담 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한 자 여자는 전부 우리를 말하는데 그 여자 그 육체로 온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사람이 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니까 그 육체로 그 여자의 몸으로 잉태된 모든 육체로 온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한대요. 원수가 되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사단의 계획,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너희들이 계획하고 주장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 죽으셔서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오는 자들을 벌거벗은 자라고 그래요. 왜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왜 예복을 입으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하는데 옷도 안 입고 왔대요. 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는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들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전부 성경을 보니까 그게 뭔 소리도 몰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이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기한이 되면 죽잖아요. 그죠? 너희가 정령 죽고 죽으리라.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소천했다고 그러죠. 그죠? 죽었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처소를, 즉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복은냐면 영혼을 덮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어디에 숨었어요? 벌거벗음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거 뭐 그냥 빨갱이 벗고 뭐 이렇게 벗고, 그때는 뭐 옷이 없었으니까 벗을 거라 생각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 너희들은 다 벌거벗은 자니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벌거벗은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 말씀을 듣고 그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 흰옷, 어떻게 예복, 뭐 이런 게 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처소를 벗고 이 육신의 장막질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것이 뭐냐면 그래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왜 신앙생활인조차 정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자 육체 안에서 이 땅을 오는데 하와는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그래서 아담과 동침하여 낳은 자, 즉 아담과 동침해서 낳았다는 건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아담의 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전부. 이 같은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동일시 지금 비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 너무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얘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성경은. 자,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이제 마태복음을 쭉 하시면서 또 오늘 설명을 해서 왜 족보가 써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아담의 후손, 아담과 동침하여 낳은 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런 설명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는 혼자 불러내가지고 그 씨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든, 그거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그들이 가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져야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그들의 나라를 만드신 것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대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이 복음서를 썼지만 그들은 천하 만민의 대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그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설명에게 계보를 쓰십니다.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경 군데군데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죠.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유다라든지 모든 인물들이 스룹바벨이라든지 모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쓴다 이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횟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혔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게 14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처음 14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왕국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까지죠. 그들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동안 그 나라를 세우게 해요. 다윗 때가 되어서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왕국이 서게 되는데, 그 두 번째 14대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왕국을 세웠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조를 통해서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4대는 이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가요. 어디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어디요? 대적자들의 대표잖아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14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종으로 잡혀간 자들, 그들이 잡혀간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 14대 왜 14대라고 할까요? 이게 제대로 세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숫자라고는 그거 맞추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수는 더 많습니다. 몇 명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14대를 만드는데, 오히려 마지막 14대는 한 명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자, 다윗으로 끝났는데 또 다윗이 또 들어가요. 그죠? 다음 때부터는 이게 왜 그럴까? 다윗을 두 번 넣어요. 자, 이 14대라는 것은 10은 10계명이에요.
계명이라고 말씀이라고 해요. 14대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거 데카라고 하는데 즉 오히려 이 뭐냐면 10은 말씀이고 완전 수이기도 합니다. 즉 4는 땅의 사방이라는 거예요. 땅의 숫자를 내기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게 땅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는 족보 즉 약속의 주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14대라는 것은.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된 완전한 성취를 지금 너희들에게 펼쳐 보이겠다는 약속이에요.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이게 기본적인 것 때문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이게 그냥 족보 이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인 사람 인물 얘기만 하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쓰고자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알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성취를 보이고자 하는데 족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는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조카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조카는 그러나 그 땅에 가니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더니 기근이 들어요. 왜? 기근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근이 뭔가요? 먹을 양식이죠.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뭐냐면 기근이 뭐를 의미하나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고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똑같이 분별이 없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해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담이죠. 자기 아내 지체를 팔아먹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양식과 가축들을 그렇게 받아 나오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종과 노예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재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재산이 풍부해갖고 가손들이 들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곳으로 헤어지는데 롯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소와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고 그로 갑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화려한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갈 길 알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하니 말씀해 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가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 동서남북을 봐라. 이 사방을 봐라. 사방을 어떻게? 북쪽을 얘기하는데 북쪽은 어디예요? 숨겨진 곳, 예비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극. 그냥 우리가 동서남북 하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하지 보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네게보라 해서 마른 땅, 마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애굽 남방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애굽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마른 땅. 그 다음에 동쪽, 이게 재촉하다 만나다 옛날 옛적에 어떻게 해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서쪽은 뭐예요? 이 바다강, 이게 뭐냐면 물러가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보호하다. 영문 밖, 저녁 노을. 어떻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땅이 사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사방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늘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 땅 동서남북 다 준다 보니까 막 땅덩어리를 많이 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죠. 그건 땅의 눈으로 보면 뱀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일봉 지사님이 늘 그 얘기를 잘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땅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난 자, 즉 뭐 이렇게 그런 자들이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준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사방에 복음이 다 퍼져서 네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씨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온 사방에 다 들어가서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니, 뭐냐면 내 자손은 누구냐면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손들 하면 자손은 많잖아요. 그런데 씨는 하나인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는 마지막 예수까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주님이 이 땅이 영원히 이르게 만들겠다. 이 땅은 불살라져 없어지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불살라 없어진다고. 그런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가 이루는 하늘나라, 그 지시한 땅에 그 하늘나라 천국이 영영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부.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왜 다르냐? 사람은 땅의 것으로 보고 땅의 것으로 보고 땅의 눈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땅의 것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다른데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뭐 우리가 이렇게 죄중에 빠졌으니 뭐 어떻게 해서 우리 또 이렇게 뭐 부부관계가 어떻고 우리가 자녀관계가 어떻고 뭐 세상 이렇게 삶을 사니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다 회복해서 잘 살아봅시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요. 쥐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구원이라니까요. 그 예수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사느냐 이 땅에 살다 죽느냐, 아까도 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마태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약속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족보, 즉 조상들의 왕들과 선자를 통해 계시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라. 왜? 그들은 예수가 와도요 자기 땅에 오면 예수가 이스라엘에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안 믿어. 믿질 않는다니까요. 이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흑암이 비춰오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다윗에게 이렇게 하니까 무슨 열국에서 너를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지켜서 네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너를 목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목자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떼가 목자가 이 푸른 풀밭 이게 실만한 물가루로 인도해줘야 거기서 풀을 뜯고 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다 양식이 없어 지금 다 줄여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예수님 시험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뭐냐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다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내가 소신껏 일하면은요 다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게을러서 굶어 죽는 거, 그죠? 게을러서. 자, 그런데 일도 않고 맨날 TV나 보고 놀러나 다니면 그거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러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양식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약한 종류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하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누구를 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데 그가 심은 곳에는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주혼자예요. 이민혼자. 나그네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완전하게 살 땅과 그것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평화롭게 살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곳,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영원히 몇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시간과 개념이 없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옮기지 못하게 악한 종류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를 원수에서 벗어나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사단의 우리가 욕심들에게 육신으로서 육신의 소욕이 맨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이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이런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편히 쉬게 한대요. 그건 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으로 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14대 이 왕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권에 대해 지금 설명해서 14대를 설명하는데 이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다윗이 모처럼 평화를 얻었어요.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궁전에서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형편없어. 그냥 천대기로 그냥 지어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지.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계실 좀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이게 되지. 그렇게 좀 기특한 생각이죠. 그래도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누구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돼. 좀 성전을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지. 이거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나단은 선지자예요. 근데 나단에게 하나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내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만들겠고 견고한 성을 지어서 너희들이 다시는 어디 외세의 침범도 없게 하겠고 다시는 누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치지 않게 해 주겠고 너희들을 그들이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쫓겨다니는 일도 없겠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뭐냐면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데 그는 내 이름에 둔 집을 건축한대요. 누가? 메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오셔서 이름을 둔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한다. 즉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자녀 삼겠고 그 나라를 공격해서 후일에는 완전한 나라를 내가 세워주는데 네가 성전 네가 짓는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답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우리 세상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짓는다고? 성전은 내가 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성전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고 해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네가 나한테 11조를 드리고 주고 성전을 짓는다고? 야, 그러지 마. 그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 환상 왜 보일까요?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 그 행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볼래?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했고 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토요일 11주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중간에 특강으로 할 때, 666에 대해서도 좀 할 건데, 이게요, 올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 왕국의 이름을 빌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로 쓴 것은 다윗 왕국의 이름을 빌려서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14대 아브라함의 다음까지 가나안의 큰 민족을 이루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이라면, 둘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빌론에 멸망하여 끌려간 요시아까지 악한 대적자들의 이 포로가 된 상태가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통치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이 처소로 떠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몇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서로 대적하고 다투며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인데 그들은 각기 자기들 생각으로 살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다말에 시아버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족보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저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족보가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요. 세상 말로 개족보 같이. 그런데요, 이게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대표예요. 모든 자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흉보지 마세요. 세 번째 연례대는 바벨론을 끌려간 상태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처음 연거래는 니무롯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이 하나님이 첫 대적자라고 하는데 그 위에 건설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라크인데 이제 그 이라크에서 유명한 함무라비 왕조가 있는 법전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것을 다 근간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잡혀 포로가 된 때부터, 즉 사단에 잡혀서 포로가 된 때부터 그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것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이제 족보 속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는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 너희들이 형편없는 너희들을 정말 내 시로 인해서 약속한 자로 인해서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와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구속자인 것을 드러내신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떠난 탕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고 경책하고 다시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갈 길은 오직 예수 안에만 가능하니라. 그가 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역할이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역할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족보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담고 그 이름이란 각자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14대의 완성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이 마지막 10세대란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는 예수를 믿고 그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아들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0세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흑암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니 하는 줄 아니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도 사단도 이제 누가 건드릴 자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너의 고통도 끝나고 너희의 모든 시련, 근심 걱정 다 끝이 나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고, 내가 고집 부리는 것도 버리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